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인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진데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회복과 또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2022년 교회 표어를 매 시간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롭게 하다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개혁하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복음으로 얼마나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지요? 고백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또 영신 공동체가 이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요 75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과 흡사 견주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서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 혼자서,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1장부터 나누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지략과 또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리더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왜 능력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나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어서 그 그룹을,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조력자들, 동역자들을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리더의 위대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혼자서 그 일을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또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리더는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저너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 재건의 완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건 사역이,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삼가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빠짐없이 이루시고 완수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성도님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은커녕 아무것도 안 들리던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한 경험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단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그들의 인내와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간적인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내는 관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어려울수록 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를 지도자로,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쓰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40년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연령대가 높아지긴 했지만 40년을 보낸다는 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한 인물이 있죠. 앞서 언급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1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 이웃들에게 손가락질과 저 사람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초도에 성벽 재건공사 꾸준히 진행됩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결과의 모습이겠죠. 순종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성벽 재건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재건에 대한 부족한 점, 또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다면 아마 성벽 재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그 임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묵묵하게 말이죠. 그 가운데서 놀라운 불의의 사람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배장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의 일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그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다시금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벽 재건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는 가능한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각기 각인의 달란트대로 나누어서 줘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미력하고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거나 잠깐 하다 그만둘 일이라면 여러분들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우리 영생 공동체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을 하려고 살고 그 말을 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 일을 뒷전으로 미룬다? 내가 고백했던 것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느헤미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그런 마음이 없었던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도 없이 너부터 해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리더가 아니라 보스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같이 갑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한 분 빠짐없이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통 예배 강단에 올라서면 켜놓습니다. 그래도 흘끔흘끔 보죠. 근데 오늘은 아예 껐어요. 왜 끄신지 아십니까? 이게 문자 전송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가 봐요.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장도 안 나오고 영상도 안 보면 대체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렇잖아요. 예배 문자가 전송이 되어졌으니 그래서 숫자가 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장은 거의 나오시던 분들 나오셨고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부족한 달란트와 역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제가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느헤미야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의 사람, 레위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고, 지금 22절의 말씀 보니 제사장들이 또다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1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대제사장 엘르하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 밖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과 밖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모두 성벽 공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원칙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모든 일을 성도 모두가 고르게 분담하여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이전의 모습에서 1인 1사역 이야기했었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의 사역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인 1사역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 사역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취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하는 일들에는 그 자리가 안 만들어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재건공사를 고르게 분담해서 많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요, 다 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이 기복적인 모습도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배설하지 않아요.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사역들을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재건 공사를 고르게 분담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은 분명히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앉으시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가상 공간을 교회에다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에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도 저는 얼마 전에 성도님에게 들었습니다. 강조하지 말래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현실로 되어졌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그룹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오지 않겠다는데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거기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저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저희도 그것이 숙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르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속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어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그 모습이 강해질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만 있고 우리만 있고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말란 법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실제적인 원칙, 함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기 위한 이 모습을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요,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것보다 더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일을 고르게 분담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물가로 소를 끌고 하지만 그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 그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몸된 재단으로 나오고 이끌게 하는 것은,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 그래요. 다음 주에 나가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나 이곳 안에서 나왔지만 은혜 받고 마음에 도전받는 것은 그 본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1절과 11절에요. 두 번이 반복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75명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한 명이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핫숲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과 23절에 핫숲이 두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다 마친 뒤에 11절에 자기를 마친 뒤에 23절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맡은 일을 끝마친 뒤에는 휴식을 얻어야 되는 것, 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휴식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고르게 분배하고 분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배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기준으로 일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공정의 모습일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내가 편한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택하고 계십니까? 나 편한 것 택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맡은 이들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해 내야 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르게 일이 분배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몸된 제단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면서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일 외에 다른 일들도 자발적으로 하려는 헌신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 월권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오지랖이네요, 목사님.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그래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의 몇 명 가운데 레위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모습들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레위인이다,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네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성벽 재건은 순적히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일을 묵묵히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핫숲이라는 사람이 두 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일을 끝내고 저곳에서 같이 그 일을 성벽 재건하는 또 다른 장소에서 참여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서 조용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감당하면서는 내가 이런 직분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에 있는 데를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라도 표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표출하시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사역과 또 섬김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인정해 드릴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인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이런 모습인데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는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초심을 찾으셔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심으로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욱이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알아서 해야 될 때가 있죠. 학생들이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공부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서 하니 뭐 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아서 목회를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나 하시지 저희가 연말되어갖고 이렇게 인사고과 같은 것들을 채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 칭찬받고 이렇게 들림 받기 위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오늘 본문 앞부분의 5절에 두부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성벽 재건하는데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이 오늘 28절에도 그 25절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부와 사람들 자신들이 이끌어줘야 될 유력한 지도자들, 귀족들이 없이
자기네들끼리 성벽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이 인내하며 헌신하며 성벽 재건의 일을 마치게 되어지죠.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 공사를 마친 제사장들도 마문 위쪽 공사에 참여하며 재건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부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양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물들이 들어오는 문. 근데 지금 또 마문도 나오고요, 어문도 나오고요, 분문도 나오고요. 대체 이런 문들은 무슨 문일까?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문은요, 말들이 오고 하는, 기마부대가 오고 하는 그런 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문은요, 물고기들이 드나들었던 문이고, 또 분문은 걸음들이, 한글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걸음들이 출입하던, 걸음들을 들고 날랐던 그런 문이 분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하승문 같은 경우도 이 감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들이에요. 그런 문들을 재건하는 모습들이 지금 다시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인내하며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건 공사는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런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내가 따라갈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했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자신 스스로가 내려놓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에 아예 참여하지를 않았죠.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이뤄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인내와 충성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끝나지고 확진자들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어려움은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도 다시금 세워야 되는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될 건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들이, 비전들이 제대로 제시가 되어지고 그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75명이라는 이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표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벽들에 달라붙어서 인내하고 헌신하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단순히 돌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위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헌신으로 쌓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모습을 우리도 빠짐없이 닮아서 몸된 제단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속적인 인내와 헌신으로 섬기고, 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경험할 수 없었던 영신공동체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